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제속 프란치스칸 성인전 2. 우리 시대를 위한 여인,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 권숙의 히아친타 OFS 편역,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 출판부. 13장 마르부르크 생활. 이 일이 있은 직후 엘리사벳은 그레고리오 9세 교황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다. 교황은 그녀가 수도 생활의 양식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충고를 주었다. 그는 엘리사벳이 그토록 열렬히 우리 주님의 순환 자국을 가지려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기쁨의 편지를 쓴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택을 너무 서두르지 말 것과 관상 생활이 자신에게 충분한 힘을 줄 때까지 관상 생활을 떠나지 말고 충분히 갖추어진 후에 활동 생활을 할 것을 주의시켰다. 구세주 발치의 마리아와 함께 자주 앉아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기뻐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영적 갈망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떠한 악도 덕이라는 허울을 쓰고 그 안에 숨어 있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양심과 명성에 방해되는 어떤 것이든 마음에서 빼버리십시오. 남풍이 당신 마음의 정원을 건너 불어와 지고하신 사랑의 면전에서 당신의 영혼을 성덕으로 들어올릴 때까지 기도를 그치지 마시고 주님의 발치를 떠나지 마십시오. 1228년 봄과 여름에 엘리사벳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얼마간의 묵상 후에 그녀는 마르부르크로 가서 병원을 짓고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기로 했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그토록 영화스럽게 살았던 땅에서는 세상의 소용돌이와 영광에 몰두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콘나트 신부를 따라 마르부르크로 갔다. 그곳은 남편의 영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자연스런 전개였다. 왜냐하면 이미 그녀는 자신이 아이제나흐와 고다에 세운 병원에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데 백작 부인으로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이제나흐에 있는 프란치스칸 형제들의 성당에서 성금요일에 양손을 제대 위에 얹고 세상을 버리고 가난과 정결과 순명의 복음적 가르침을 따르기로 맹세한 후 곧 마르부르크로 옮겨와 생애 마지막 3년을 보내게 되었다. 마르부르크에서 그녀는 병원을 세우고 남편의 유산과 맞바꾸어 받은 2000마르크 가량을 각기 다른 시기에 가난한 이들에게 주게 되고 셀 수 없이 많은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에게 위로와 먹을 것을 함께 주며 헝가리 왕궁에서 가져왔던 보석 중에 자신에게 남아있던 모든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고 필요한 것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바르트부르크에서처럼 직접 시를 자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으로 가장 힘든 결정, 즉 자식을 영원히 떠나보내게 된 것도, 그리고 평생을 함께 했던 친구들인 구다와 이젠트루드와 강제로 헤어지게 된 것도 마르부르크에서였다. 여기서 그녀는 자선 사업에 있어서 마음뿐만 아니라 지혜도 사용하여 제도화한 자선 사업이 더욱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를 돌볼 자매들 또는 시녀들과 형제회를 세우고 공동 생활을 하게 된다. 마르부르크에서의 생활은 콘나트 신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그에게 순종하며 보내게 되고, 죽을 때까지 사랑 안에서 단순한 삶과 자기 희생이 점점 두드러지게 된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마르부르크와 그 주변의 귀족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적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 시녀들은 병원이 완성될 때까지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가서 머물렀다. 그곳에서 그녀는 버려지고 지붕도 없는 어느 집안에 벽난로가 딸린 방 하나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엘리사벳은 나뭇가지로 지붕을 만들고 비가 올 때면 계단 밑에서 비를 피했다. 그러나 그들은 태양열과 태풍과 그리고 엘리사벳이 요리하느라 장작을 피울 때 나는 연기에 자주 시달렸다. 이젠트루드는 이 당시를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권력가들과 영주들이 퍼붓는 모욕과 저주와 심한 경멸을 참아받았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도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지도 않았으며 그녀를 보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어리석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엘리사벳과 마주치면 멍청이, 미쳤어 라고 목소리를 높여 조롱하는 등 많은 방법으로 그녀를 모욕하고 치욕스럽게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너무도 침착하게 그리고 매우 기쁘게 견뎠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더욱 그녀를 놀렸다. 남편의 죽음을 너무도 빨리 잊어버렸다고, 또 슬퍼해야 할 때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빈정거렸다. 그녀는 지난날 귀족으로 있었을 때는 그 지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으며, 이제 가난하고 단순한 옷을 걸치고 개인적 삶을 살 수 있고 궁핍한 이들을 위해 가장 겸손하고 힘든 자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자 더욱 행복해했다. 또한 자신에게 가해진 불의와 모욕과 폭력 때문에 자신이 연민의 대상이 되었을 때조차 그녀는 자선을 행하며 고요와 행복한 마음 안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곳에 한 가지 놀라운 위로가 있었다. 즉, 그녀는 이제 1살 반 된 막내딸 게르트루드를 알텐베르크 수도원으로 보내기 전에 잠시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콘나트 지도신부가 준 세상의 것을 경멸하라는 가르침의 일부로 엘리사벳에게 요구한 포기 가운데 가장 힘든 포기를 그녀가 마침내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때였다고
이젠트루드는 말하고 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식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엘리사벳은 공손하게 이를 위해 기도했다. 그녀는 하느님께 첫째로 모든 세상의 것에 대해 경멸하게 해달라고, 둘째로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져가 주시기를, 셋째로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욕에 대해 무시하는 마음을 자신의 영혼 안에 일으켜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간절한 기도를 드린 다음 그녀는 시녀들에게 하느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기에 나는 더 이상 자식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이웃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을 하느님께 맡겼어요. 그분께서 당신의 뜻대로 그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엘리사벳의 생애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다. 자식의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강요받은 것과 그녀가 자녀들에게 무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말은 참된 지혜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마음의 평화와 자녀들의 안녕을 위해 하느님 손 안에 자녀들의 미래를 의탁해야만 했다. 그녀는 이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다. 그녀가 어떤 이웃이든 늘 얼마나 사랑했는지 생각해보면 그녀의 자녀들이 그녀의 사랑을 모자라게 받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자녀들이 성장하여 어머니와 함께 그러한 생활을 하고 싶은지 그들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는 병원에서 보았던 어려움과 질병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필요가 있었다.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은 가난한 이들을 돌보겠다는 그녀의 선택을 승인하였다. 엘리사벳이 성 프란치스코를 기리는 병원 이름을 지어주기를 청하자 그는 경당의 제대를 위해 성 프란치스코의 옆구리에서 흐른 피의 유품을 그녀에게 주면서 그 병원에 전대사를 1229년 4월 19일자로 허락하였다. 이것이 시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가난뱅이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봉헌된 첫 토대들 중 하나였다. 엘리사벳이 마르부르크에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시녀 구다와 이젠트루드와 함께 서약하고 수도복을 입게 되는 날이 마침내 다가왔다. 이것은 루드비히가 죽은 지 1년이 훨씬 지나서였다. 엘리사벳의 딸 게르트루드는 그 당시 겨우 1살 반이었기 때문에 함께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이런 사실로 봐서 서약은 1229년 3월 말 이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황이 전대사를 준 날짜인 4월 19일보다 훨씬 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때쯤에는 병원이 개원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익명의 프란치스칸에 의하면 헤세 프란치스코 수도원장인 브루사트 형제는
사랑하는 딸이며 영적 친구인 그녀의 머리를 기쁘게 자르고 옷을 입혀줌으로써 엘리사벳에게 삭발레를 거행하고 회색 수도복을 입혔으며 콘나트 지도신부는 미사를 집전했다. 또 다른 형제로서 프라시도라고 불리는 헨리도 역시 이 사건을 목격했다. 엘리사벳은 이 착복식으로서 몇 해 전에 콘나트 지도신부의 양손 안에 손을 얹고서 했던 약속을 새롭게 예식을 갖추어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프란치스칸 서약이었다. 그러나 정확히 엘리사벳은 어느 수도회의에 서약한 걸까? 그녀의 생활은 봉쇄 생활을 한 성녀 클라라와 그 자매들과 달리 활동적이었다. 프란치스코 3회의 첫 회칙인 생활 지침은 수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정 안에서 사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엘리사벳과 자매들의 활동 생활에 많은 특징들이 느슨한 조직의 공동체로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거나 다른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여성 단체인 백인파와 닮았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남자 프란치스칸 공동체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백인파는 서약을 하지도 않았고 공식적인 맹세도 하지 않았다. 엘리사벳은 종종 3회의 첫 프란치스칸 여자 수도자라고 불려왔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도자를 위한 3회의 회칙과 회헌은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독특했던 그녀의 서약은 3회 수도 생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녀가 실제로 프란치스코 3회에 가입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관점을 가진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당시의 프란치스칸 운동 안에서 3회가 아주 크게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어떠한 공적 예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엘리사벳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신의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프란치스칸 수도복을 받아들인 축성 예식을 분명히 가졌다. 엘리사벳의 생애에 관한 자료를 보면 그녀가 프란치스칸이었다는 증거는 부인할 수 없다. 즉, 엘리사벳이 아이제나흐의 한 경당을 프란치스칸 형제들에게 준 것은 확실하다. 그녀는 프란치스칸 형제들의 수도복을 만들기 위해 실을 자았다. 궁에서 홀로 쫓겨났을 때 그녀는 프란치스칸 형제들에게 가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게 주 찬미를 불러달라고 청하였다. 1228년 3월 24일 성금요일 그녀는 프란치스칸 성당에서 벗겨진 제대 위에 손을 얹고 공적 서약을 했다. 그녀는 회계자의 외적 표시로 회색 수도복을 받았다. 네 시녀들도 역시 회색 수도복을 받았다. 엘리사벳이 입고 묻히고 싶어 했던 이 겸손한 옷은 그녀의 새 신분을 말해주는 수도자의 서약을 표현한 것이다. 그녀는 1229년에 지은
마르부르크 병원을 몇 달 전에 시성된 성 프란치스코의 보호 아래 두었다. 츄에틀의 익명의 시토 수도회 저자는 엘리사벳이 작은 형제회의 회색 수도복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다. 엘리사벳의 시녀들은 그녀의 인품을 보여주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자신들과 그리고 그녀와 같은 계층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자 힘썼던 여인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결코 자신에게 존칭을 붙여 부르는 것을 거부하며 격의 없이 이야기하라고 거듭 말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프란치스칸 서약을 함께한 자매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봉사하는 동안 시녀 어민가르트는 복되신 엘리사벳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며 항상 아주 즐거운 말을 우리 시녀들에게 해주었다고 그녀의 친밀한 형제애를 증언하였다. 이처럼 가난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이상을 드러내는 그녀의 직관적 방법은 분명 새로운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하녀들의 도움을 함께 끌어들였으며 자신을 특권 계층이나 어머니로서의 신분 안에 좁게 가두어 두지 않았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조직적 불의라고 부르는 것을 직관적으로 간파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과 맥주, 옷가지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연장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난한 이로 살아가려고 힘쓰면 하느님께서 주신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때로 필요에 의해 타협하기도 하였지만 가난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엘리사벳이 한 서약의 심오함을 다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이 서약은 하느님을 향한 엘리사벳의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느님께 대한 지극한 사랑은 또한 언제나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엘리사벳이 봉사하고 돕고 기쁨을 전파하려는 이유였다. 그녀의 슬로건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였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엘리사벳은 안덱스, 헝가리 튀링겐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잘못한 것들을 알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속죄물로 바치고 싶어 했다. 나는 반대되는 것을 행함으로써 나의 내면에 남아있는 것을 보속하고 치유해야 해요. 익명의 프란치스칸 형제는 그때부터 엘리사벳은 형제들과 함께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하느님의 집에서 걸었다 라고 기쁘게 기억하고 있다. 병원은 수도원과 매우 가까웠다. 그러나 형제들은 병원 운영에 많이 관여하지 않은 것 같다. 구다와 이젠트루드는 엘리사벳과 함께 모두 수도 생활의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들은 그녀와 아주 오래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녀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콘나트 지도신부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영적 성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그녀 집안에서 불필요한 사람들을 다 내보내도록 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엘리사벳에게서 떠나 다른 곳에서 성소 생활을 하라고 말했다. 이것은 모두에게 극히 심한 타격이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감히 콘나트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했다. 구다와 이젠트루드가 떠날 때 양쪽 모두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들은 아주 잠시 동안만 엘리사벳을 만날 수 있었을 뿐이다. 이 이별에 대해 그리고 그 후 엘리사벳의 생활에 대해 이젠트루드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콘나트 지도신부는 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의지를 꺾음으로써 그리고 그녀의 원의와 반대되는 것을 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여러 방법으로 그녀의 항구함을 시험하였다.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하기 위해 그녀와 특히 가까웠던 집안 식구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녀에게서 빼앗았다. 그녀가 이들 각자에 대해 마음속으로 고통스러워하게 하려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녀가 사랑하는 나 이젠트루드를 그녀에게서 몰아냈다. 그녀는 큰 슬픔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멀리 보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녀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보냈고 그녀가 각별한 사랑으로 사랑했던 나의 동료인 구다를 없애버렸다. 지극히 복된 엘리사벳은 눈물과 한숨으로 그녀를 멀리 보냈다. 경건하게 기억해보면 콘나트 지도신부는 자신의 정직한 열성에서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도로 이 일을 했다. 즉 그는 우리가 그녀에게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할까? 또 그녀가 한탄하는 유혹에 빠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는 그녀가 하느님 한 분에게만 매달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녀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가질지도 모를 어떠한 위로도 그녀에게서 없애버렸다. 콘나트 지도신부는 그녀를 엄격한 여인들에게 구속시켜 버렸는데 그녀는 그들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다. 콘나트 지도신부가 명령한 대로 그들은 그녀에 대해 거짓되게 행동하였으며 그녀가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또 콘나트 지도신부로부터 아무것도 남에게 주지 못하도록 금지당한 이후에도 그녀가 무엇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다른 이들에게 주도록 요청할 때 등 그들은 그녀에 관해 콘나트 지도신부에게 자주 보고하였다. 콘나트 신부의 이 조치는 그녀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주어 남겨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비방으로 인해 그녀는 콘나트 지도신부로부터 많은 매질과 뺨을 맞아야 했다. 그녀는 우리 주님이 뺨을 맞은 것을 기억하며 기꺼이 참길 원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나 순종적이어서 허락 없이는 우리가 그녀를 만나러 가거나 말을 걸면 감히 먹을 것을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온갖 역경과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경멸감,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목표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좋은 열성에서 콘나트 지도신부가 그녀에게 가하는 숱한 매질을 큰 인내심과 기쁨으로 참아냈다. 콘나트 신부가 그녀에게 애긍을 베푸는 것과 병자와 나환자를 돌보는 것을 금하도록 한 것이 그녀의 고뇌를 깊게 하여 결국 그녀는 병이 나기까지 했다. 두 시녀는 이렇게 금지한 것은 그녀가 철저한 빈곤에 떨어질까, 또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여 콘나트 신부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병자들, 적어도 전염성이 있는 병자들을 돌보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었지만 병원을 건립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일단 병원이 건립되자 엘리사벳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날을 잡았다. 그 날에 가난한 이들이 성당 마당에 모두 모여들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난 후 모닥불을 피우고 사람들에게 빵을 대접했다. 이 일화를 시녀 엘리사벳은 그림처럼 생생하게 들려준다. 500마르크를 후하게 나누어 준 다음 날 밤, 맑고 빛나는 달밤에 가난한 이들 중에 건강한 이들이 떠나고 나자 이들보다 더 약하고 병든 수많은 이들이 병원을 둘러싼 울타리 옆과 궁정 구석구석에 남아 누워 있었다. 복된 엘리사벳이 이들을 보고는 함께 있던 이들에게 말했다. 보세요. 더 힘없는 이들이 남았군요. 저들에게 더 많이 주도록 해요. 그러고는 그녀는 한 사람마다 6���른씩 나누어 주라고 명했으며 어린이들에게 더 적게 주지 않도록 했다. 후에 그녀는 빵을 가져오게 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한 후 그녀는 저들의 기쁨이 완전해지게 만들고 싶군요. 그러니 저들을 위해 불을 지피세요. 그리고 불을 준비하게 하고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손발을 씻기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그러자 가난한 이들이 노래 부르기 시작했으며 저절로 흥겨워하기 시작했다. 이 노랫소리를 듣고는 엘리사벳은 보셔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고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녀도 기뻐하였다. 이전까지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여자들에게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여겨 주로 남자들이 맡아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병원을 세우고 자신이 가장 힘들고 가장 역겨운 일을 도맡아 했다. 엘리사벳과 자매들은 새로운 도전으로 미래 수세기를 위한 모범이 되고 유럽 병원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이루게 되었다. 이보다 더 이전의 병원 대부분은 수도원에 붙어 있었다. 13세기에 와서 독일에서는 점점 많은 병원들이 수도회에 의해 도시와 마을에 건립되었다. 이때는 또 군인 수도회들도 전쟁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헌신하며 독일에 많은 병원을 세웠던 시기였다. 특히 예루살렘 성 요한병원 수도회와 튜턴 수도회가 그랬다. 종종 남자들과 여자들이 함께 같은 병원에서 일했는데 정절을 지키기 위해 따로 숙소를 두고 살았다. 튜턴
보통 수도회의 경우 귀족 여인들은 정배라 불렸고 힘든 일을 하는 일반 수녀들은 회계자라고 불렸다. 프레몽뜨레 수도회의 여성들은 병원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집에서 자주 병자들을 돌보았다. 엘리사벳의 병원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초기 기록들을 보면 그 병원이 13세기 독일의 수도회에서 운영하던 대부분의 병원들과 매우 흡사했던 것 같다. 그 병원의 관장은 평신도 헤르만이었고 그의 아내인 어멘트루드도 역시 병자들에게 봉사했다. 일부 업무는 평형제들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이니히로서 그는 엘리사벳의 사무장 또는 관리인으로 봉사하였다. 그 다음에 엘리사벳과 자매들은 어민가르트와 엘리사벳, 또 그 후에 힐데 군두가 있으면서 그녀와 함께 병자들에게 봉사했다. 그들은 공동 생활을 하였으나 온전한 가난에 구속되지는 않았다. 엘리사벳은 자신과 자매들을 위해 시를 자아 돈을 벌었다. 힐데군두와 이 무렵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두 자매 어민가르트와 엘리사벳의 증언을 통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이때부터 엘리사벳은 하느님의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는데 자신을 온전히 바쳤다. 그녀는 병자들을 씻겨주고 침대에 뉘고 상처를 싸매주고 약을 준비해 주었다. 그녀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돌보는데 헌신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병들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자신의 식탁에 앉게 했다. 이 당시에 대해 콘나트 신부는 다음과 같이 교황에게 적어보냈다. 그곳 마을에서 그녀는 병원을 짓고 병자와 약자들을 그 안으로 모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식탁에서 자신의 옆자리에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경멸받는 이들을 두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그녀를 비판하자 그녀는 그들로부터 각별한 은총과 겸손을 받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사려 깊은 여인처럼 그녀는 저에게 자신의 과거를 상기시키며 역은 역으로 대처하는 이 방법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트루드와 구다가 콘나트 신부의 명령으로 떠나간 뒤 엘리사벳과 이름이 똑같은 엘리사벳과 어민가르트가 들어왔다. 어민가르트는 직접 증언하기를 자신은 가난하고 비천한 가문 출신이라고 했다. 엘리사벳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것 같다. 두 사람 모두 회색 수도복을 입고 있었으며 엘리사벳이 죽을 때까지 병원에서 그녀와 함께 남아 있었다. 이들은 마르부르크에서 베풀었던 그녀의 사랑에 관해 많은 증언을 하고 있다. 시녀 엘리사벳은 증언에서 먼저 엘리사벳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병든 이들을 병원으로 오게 하여 그들과 머물면서 그들에게 직접 봉사하며 많은 자선을 베풀었던 크나큰 겸손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다. 어민가르트는 엘리사벳이
시녀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자신의 병원에 머무르는 가난한 이들의 시중을 들며 이들을 씻겨주고 침대를 반듯하게 손보고 이불을 덮어주었다고 했다. 또 병원에서는 늘 가난한 이들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직접 봉사하였고 또 병원 밖에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돈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 몰래 자신의 금반지와 실크 옷과 다른 보석을 팔았다고 증언했다. 교황에게 보낸 편지에서 콘라트도 마르부르크에서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가졌던 엘리사벳의 사랑을 보고했다. 그녀는 끊임없이 출혈로 시달리고 있던 한 마비된 고아 소년을 받아들여 더 큰 사랑의 실천을 위해 밤이면 그를 자신의 침대에 뉘었다. 그녀는 그 소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 때때로 밤에 6번 또는 더 자주 그를 팔에 안고 화장실을 오가곤 했으며 이런 경우 을에 그렇듯이 그녀는 그의 더러워진 옷을 직접 손으로 빨았다. 그 소년이 죽은 후 그녀는 병원에서조차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나병에 걸린 한 소녀를 콘라트 신부 몰래 데려와 자신의 집에 숨겨두고 온갖 사랑의 봉사를 직접 도맡아 했다. 악취가 아주 심하고 온몸이 진물이 흐르는 종기와 피로 뒤덮여 멀리서 보기만 해도 모두 끔찍스러워하는 이 소녀를 복된 엘리사벳은 씻기고 덮어주고 상처를 천으로 감아주었으며 그녀를 위해 약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또한 그 소녀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고 그리고 종기로 뒤덮인 얼굴을 자신의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다. 그 소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녀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는 그 소녀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벗겨주고 했다. 특히 집안 식구들에게 이런 일로 화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면서 자신을 낮추었다. 프란치스칸 형제 프라 제라드는 그녀의 집에 갔다가 이 역겨운 소녀를 돌보며 기뻐하는 그녀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소녀는 치유되었다. 콘라트 신부는 이것을 알고는 그녀가 병에 감염될까 걱정했기 때문에 그녀를 심하게 혼내고 그 아이를 내보내게 했다. 엘리사벳은 궁중의 한쪽 끝에 그 소녀가 묵을 곳을 찾아내 마련해주고는 자주 찾아갔다. 이따금씩 그녀는 그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그녀와 놀아주고 그녀의 잠자리를 펴주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나누며 위로해 주었다. 가난한 이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정성을 다해 갖다 주었다. 콘라트 신부가 설교 업무 때문에 먼 곳으로 떠나자 이번에는 온몸이 완전히 옴으로 덮여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가난한 어린 소년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어디서 그녀가 이런 것을 배웠는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그를 씻겨주고 약을 줌으로써 그를 치유했다. 이 소녀는 후에 그녀의 임종자리에 있었다. 마르부르크 병원에서
생애 마지막 3년 동안 엘리사벳이 베풀었던 사랑은 앞에서 말했듯이 시녀 어밍가르트와 엘리사벳의 진술 안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특히 힐데군드의 일화는 성녀의 모든 자선의 방향이 영혼의 구원을 향해 있음을 보여주고 또 성녀의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증거하고 있다. 극심한 가난을 오랫동안 겪고 난 후 남편의 유산으로 많은 돈을 받았을 때 그녀는 마르부르크에서 20km 이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이들과 병약한 이들을 어느 때 한 곳으로 모아 500마르크를 한꺼번에 이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 모든 일을 편리하게 또 질서 정연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 복된 엘리사벳은 직접 옷을 걷어붙이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나가면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앉으라고 당부했다. 그러고는 한 가지 규칙을 정해서 알렸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 구호품을 다시 받음으로써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질서를 방해하면 머리카락 일부를 자르는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일이 일어났다. 매우 아름다운 머릿결을 지닌 힐데군드라는 젊은 아가씨가 이 규칙을 모른 채 나왔다. 그녀는 구호품을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아픈 언니를 보려고 왔던 것이다. 규칙을 지키지 않아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 소녀를 엘리사벳 앞으로 데려오자 엘리사벳은 탐스러운 그녀의 머리칼을 보고는 즉시 자르라고 명했다. 머리카락을 잃어버린 소녀는 큰 소리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녀가 죄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벳에게 와서 그 소녀에게 부당한 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자 엘리사벳은 말했다. 적어도 앞으로 저런 머리를 갖고는 춤추러 가지는 않게 되었네요. 엘리사벳은 즉시 그 소녀를 데려오라고 말하고는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아름다운 머릿결만 아니었어도 이미 오래전에 수도복을 입고 하느님을 섬겨왔을 거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복된 엘리사벳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머리카락을 잃는 것이 나의 아들이 황제가 되는 것보다 나에게는 더 소중해요. 그리고 즉시 그녀를 받아들여 그녀가 수도복을 입은 후에 평생 동안 병원에서 봉사하도록 하였다.